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지금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 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사울의 삶은 그냥 촌에서 사는 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자 무리에 껴서.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이 놀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어떤 말을 전했을까는 우리가 몰라요. 하늘의 언어를 했을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표식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때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언만이 예언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식이 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게 목사님이에요. 방언을 연습시킨다고 성도님들을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해서 쫙 세워놓고 자신이 방언을 하는 걸 따라 시켰다고 해요. 제가 멀리서 들은 소문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가까운 성도님이 제게 상담을 최근에 해왔어요. 그분이 제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방언을 따라하는 것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한다는 것만이 성령 충만의 표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돈으로 성령을 살아했던 그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평생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자신은 방언을 못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방언을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타 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언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한다는 것이 성령 받음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이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고 좀 다른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의 삼촌이 사울이 그 당시에 당대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나는 그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둘만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 나라의 일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요. 여기 보면은 끝에 어떤 말씀이냐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여기 사울이 입을 열어 예언한 것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숙부가 물었을 때 사울이 입을 닫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고하지 않은 것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 증거 중에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싫어하는 입술을 붙잡아 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싫어하는 입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의 입술에는 성령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은 많아지지만 순간적으로 내뱉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그 세상적인 언변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 말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럴 때 어김없이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그런 실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능력이 강화되고 세상적인 그런 그 언변이 줄어드는 것, 이처럼 말의 절제와 같은 것들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어떤 외적인 표징 중에 큰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입을 열 때 입을 열고 열 줄 알고 닫을 때 닫을 줄 아는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탁월한 언변을 갖는 것보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숙부에게 그 비밀을 다 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부님, 제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숙부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근데 숙부가 이 비밀을 지켜주면 좋은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더라고요.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소문은 소문을 낳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도 나의 비밀은 지키려고 하지만 타인의 비밀은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만약에 숙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를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이게 했는데 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얘기했지만 사울에게 이미 둘만 있는 곳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표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기억하십니까? 미스바에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일전에 우리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해왔어요. 거기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도 했지만 전쟁에서도 졌어요.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죽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권고를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참회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 위기를 처하자,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 처하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침략을 해오잖아요. 야, 기회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척토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미스바 1차 집회의 결과예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2차, 이제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요구하던 그 왕을 선택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뽑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식을 보여주는 자리였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택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왕정제도를 너희가 요구했지만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그 중에서 12지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왕이 뽑히는 그 과정을 생중계하듯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파를 뽑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서 찾지 못한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으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족들 중에서 마델이라고 하는 집안이 뽑혔고 그게 기스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결국에는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수만 명이 나오고 그 수만 명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바 그대로 사울이 뽑혔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조작이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로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제도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심점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결속력이 이미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면,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보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인생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울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보다 인구가 많은 지파가 분명히 있었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고 작은 지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보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울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울을 굳이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당시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 간의 세력 균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인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었어요. 사울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9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과거에 다른 지파와 반복된 사건으로 내전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수백 명만이 살아남았던 지파 아닙니까? 따라서 오히려 이런 약점이 오히려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12지파 모두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12지파가 모두 왕을 요구했지만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주변 왕국들을 보아 알듯이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파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움으로 다른 지파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된 뒤에는요 별다른 역할을 못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농사에 전념합니다. 왕이 됐는데 지금 이 장면 뒤에 그 뒤에 장면을 보면요 집에 그냥 들어가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때 백성이 숨어오느냐니.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이죠.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밭에서 소를 몰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부여한 권위는 아직 못 입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암몬 족속.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 중에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사울이 왕이 됐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아픔에도 불구하고 건조하면 좀 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시 삼촌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 사울의 이 숙부가 사울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었고 사울과 했던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그 수백만 명 가운데 12,000명이 나왔고 그래서 사울이 뽑혔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거하면은 조작이다 뭐다 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 이거 짜고 치는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 그 많은 가운데 뽑혔다는 것. 그러니 의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지도력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지도력, 사울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그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주셨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그 비밀을요 숙부가 제비 뽑기 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언젠가 그 비밀이 숙부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순간 또한 모함자들에 의해서 사울의 지도력에도 치명적인 아주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2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얼마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진보 딸들의 사이에 숨는이라 하셨다.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뒤에 보면 왜 못 찾았냐면 진보따리들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파가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뒤에 숨은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돼서 뭐 당당히 나와가지고 역시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 왜 숨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해서 자신이 선택이 됐다는 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토록 철저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거룩함을 대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울의 이 초창기의 모습은 이처럼 자신을요 객관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숨어느니라. 숨어느니라. 그럼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겸손으로 나타났다. 겸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다리에 있는 그 사울을 사람들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23절 말씀이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어깨 이만큼 커요. 훤칠하고
장구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짠! 하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뿌듯한 마음 아닙니까? 그 뿌듯한 마음으로 사울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소리쳤어요.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한 이가 없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망세를 외쳐들으리라. 이 사무엘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누가 비교가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왕 만세라고 다들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정 제도를 말해주고 기록했다고 성경은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바 2차 집회가 끝난 거예요.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죠. 그때 26절에 보면 갈 때에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마음에 사울의 그것을 바라보고 사울에 감동된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유능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교양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자,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민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시했대요. 그리고 예물도 안 바쳤대요.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긴다 진짜.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새파란 젊은 사울이요. 40년 동안 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젊을 때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멸시의 소리를 듣고 그랬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잠잠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졌더니 사울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웃긴다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한 거야. 만약에 사울이 그런 자세로 반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등의 골만 아마 커졌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 힘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뚜렷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반발은요, 대개 대책 없는 반발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등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아직은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불량배의 놀림에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불량배들을 지금 제거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표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여서 참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는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혜로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숨었느니라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잠잠하였더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돼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여 참아서 기다린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성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